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한 가지만 제대로 딱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응답이 옵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대통령을 다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누구다, 누구누구다 다 아는데 그 대통령이 나와 같이 살고 나와 통화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내가 그 대통령을 직접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 사이다. 그건 다른 말이에요. 대통령의 영향하에 우리가 다 있지만 그 대통령을 내가 1대1로 알고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그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이 실제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 한 가지만 여러분이요 실제로 알면은요 요셉보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요셉이 받았던 응답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시대에 역사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 내용 한 가지를 딱 찾아내셔야 돼요. 자,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이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실제로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요 답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어느 정도 요셉에게 있었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그 근거, 분명한 내용, 그거를 실제는 요셉은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요, 진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냐?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담력이 세서가 아니고 뭐 요셉이 어떤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분명한 방법, 분명한 근거, 내용이요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요 그 내용이 실제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구약, 신약 전체 합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겠습니다. 이 형상을 창세기 3장에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이 형상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셨는데 그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이요 실제로 이해될 때 그때부터요 우리에게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한 군데만 봅시다. 창세기 4장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고 또 5장 3절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부터 자 5장 4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5장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에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25절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26절에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 말을 그냥 해석하면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닮았다는 말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사람이 아니고 셋만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영적 비밀을 아는 아들이 셋이었다는 거예요.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노아에게 이어집니다. 이게 창세기 5장입니다. 그리고 노아, 이 축복이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전달되다가 누구에게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누구까지 내린 거예요? 요셉에게. 그 다음에 이 축복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구약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인물들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의 축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있었던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제 이해되면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했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실패하고만. 그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한 가지를 몰랐어요. 가인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한 가지를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고 그 앞에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린 것이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이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그걸 누가 막아요? 이 세상신 사단이. 여러분이요, 반대로 이 복음을 정말로 알았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요 확신이요, 요셉에게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결론을 딱 내려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분명한 답이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내 확신이나 내 신념이 아니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세금을 냈다, 반드시 뭘 가져오죠? 영수증 가져오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해서 그 다 이루었다는 말, 헬라어 원어가 무슨 말이냐? 영수증이요. 고대 고고학에서 그 시대의 영수증을 하나 고고학에서 발견을 했는데 그 영수증이라는 단어하고 다 이루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영수증 도장 찍었어요. 내가 도장 찍은 영수증이 있는데 돈을 다시 내라고 할 때는요, 그거 보여주면은 안 내도 돼요. 분명한 근거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게요, 우리에게요, 실제로 딱 체험되어지면요, 역사가. 그리고 요셉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는 방법을, 그 역사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요. 아침 저녁에 정말로 하나님이에요. 약간만 이 기도하는 이 시간만 가지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요 방법이 요셉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기도했다는 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냥이 아니요, 실제 요셉, 실제로 그리스도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빈 시간에 아침 저녁에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힘을 달라고, 이 능력을 달라고. 그런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거는, 그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요 약속을,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완전히 답으로 붙잡은 자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실제로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실제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게 요셉이요. 어느 정도 이 축복을 누렸냐? 보디발이 보고 알았어요. 저거 뭐 있다. 하는 일이 전부 형통케 되고요, 저거는 뭐 있다. 창세기 41장 38절 누가 알았어요? 바로 왕이 보고 알았어요. 이만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요,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뭔가는 다르구나. 나랑 똑같이 사는데 다르다는 거를요, 불신자가 보고 안다니까요. 이 정도로요, 요셉이요, 실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그 축복입니다. 불신자와 같은 일반 은총이 아니고 특별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특별한 힘,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진짜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진짜로 답으로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걸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시대를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 한 시대를 살린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구약을 거쳐 초대교회를 거쳐 그 시대마다 이 복음운동을 간간히 회복했던 그 교회의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 기도와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을 회복한 이 전도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부산에서부터.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요 이 복음운동이요 전도운동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요 이제 실제로 찾아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답을 붙잡고 여러분의 사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한번 간절히 정말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가져.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을 가졌고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깨닫고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안 믿으니까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역사하는데 우리는요 현장 보고 세상 보고 누구 보고요 거기에 다 아파. 요셉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셉이 거기에 빠져서 형들 원망하고 내가 언제 여기서 벗어나냐, 언제 내가 이거 도망가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노예 생활을 끝나냐, 나는 언제까지 노예해야 되냐, 늘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요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죽었겠죠. 벌써 병들어 죽었겠죠. 요셉은요 완전히 달랐던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진짜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합치면 뭐냐?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아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 한 번만 이 맛을 보고 이 체험을 하면은요 계속. 그래서 올해 주제가 체험이요. 마가 다락방의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제가 한 번이라는 말은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마가 다락방 역사하였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가 어제 일찍 나서 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 그래서 말씀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현장을 놓고 교회를 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교회를 살릴 수 없고 성도들을 살릴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의 증거를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한 1시간 반을 메시지 보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요 요거를요 딱 한 번만 체험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네, 이게 하나님의 힘이구나, 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한 번만. 그런데요 처음에 이걸 하면은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힘인가 이거 에이 그냥 우연이겠지, 이게 다 뭐 끼워 맞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겠죠. 그런데요 그걸 계속 하면서 계속 응답이 오면은요 그때는 이게 진짜네 이렇게 알겠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또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 현장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우리에게 반석의 축복을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 직장 산업에 있는 모든 흑암, 모든 공허, 모든 혼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